안녕하세요. 성령의 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채널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은혜 받은 간증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부모로서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온갖 경쟁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밤늦게 아이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종종 이런 생각에 잠깁니다. 우리 아이가 내일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까? 이런 마음은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고민일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복잡합니다. 학교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고 SNS를 통해서는 끊임없이 비교의식이 자극되며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가치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 역시 두 아이의 부모로서 매일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아이들이 당신을 기억하며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때로는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하는 말들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엄마, 우리 반에서 나만 교회 다녀. 아빠, 친구들은 다 학원 가는데 나만 주일학교 가야 해. 선생님이 진화론이 맞다고 하는데 성경이랑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가지 분명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고 계시며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단순히 아이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라는 의미로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이란 단순한 도덕적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세상의 온갖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이 복잡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통해 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과 유혹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으며 반드시 피할 길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저는 오랜 기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 입니다.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는 성적으로 평가받는 존재야. 너는 외모로 판단받는 존재야. 너는 경쟁에서 이겨야만 가치 있는 존재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보석이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눈에는 너희가 가장 소중한 존재란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봅니다. 둘째, 말씀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감정과 욕망에 직접적으로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아이들과 함께 매일 아침 간단한 큐티 시간을 갖습니다. 딱 10분만요. 그 시간에 우리는 그날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의 하루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눕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마태복음 5장 44절을 읽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 그럼 우리가 친구와 화해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일까? 셋째,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유혹이 올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즉석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는 아이들에게 긴급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시험이나 유혹이 올 때 길게 기도할 필요 없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즉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큰아이가 중학교 때 친구들이 개인 방에 가자고 유혹했을 때 그 순간 기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기도 후에 자연스럽게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때로는 막연하게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더 구체적이고 영적인 기도의 모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에서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에서 바울이 구하는 것들을 정리해보면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저는 이 기도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의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세요.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해주세요.
저는 매일 아침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성적이나 외적인 성공보다 영적인 성장이 우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분별력을 위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친구들의 유혹이나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셋째, 보호하심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 우리 아이를 모든 위험과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켜주세요. 넷째,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다섯째,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녀의 신앙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정 전체의 신앙이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부모인 저희부터 믿음의 본을 보이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킵니다. 바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아이가 학교에서 만날 특정한 상황들, 고민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이런 기도들이 응답될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반항적인 모습을 보일 때 내 기도가 정말 소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즉시 응답하십니다. 몇 년 전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매일 울면서 집에 왔고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도와주세요. 친구들과 화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이의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아이가 환한 얼굴로 집에 왔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들과 이야기 시간을 가져주셨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미안하다고 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그날 담임 선생님께서 갑자기 교실에서 우정에 대한 특별 시간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과정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큰아이가 고등학교 때 진로 문제로 많이 고민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의대나 공대를 지망하는데 우리 아이는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장래가 불안하다, 돈을 못 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확신을 주셨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더욱 확실한 소명을 느끼게 하셨고 좋은 멘토들을 만나게 하셨으며 가족 모두가 아이의 결정을 응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아이는 사회복지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저는 아이들이 항상 모범생이기를 바랐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착하고, 더 성실하고, 더 영적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때로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완벽한 로봇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으로 키우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실수를 했을 때 그들은 더욱 겸손해졌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들. 인내하며 기도하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처럼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기.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기. 요한일서 5장 14절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동반자들. 또한 저는 혼자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서로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는 약속을 믿고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좋은 집, 많은 재산, 높은 학벌을 물려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깨달음은 분명합니다. 신앙교육은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믿음을 전수하기. 저는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모든 시간을 믿음 교육의 기회로 활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할 때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아이들의 신앙이 형성됩니다. 부모의 삶이 가장 강력한 교육.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의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은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전수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전수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아이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제 삶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지 말입니다. 자녀를 위한 마지막 기도. 이제 저와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의 온갖 경쟁과 유혹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 사랑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친구들의 유혹이 있을 때,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 다가올 때 이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부모인 저희도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삶을 통해 이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당부의 말씀.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를 키우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아이들이 우리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는 절망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자녀를 위한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더 많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도 나누어 주세요. 우리 성령의 길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녀와 관련해서 은혜 받은 간증이나 경험담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성령의 길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옆에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